벌써 오래전인데 20여 년 전의 일입니다. 제가 그 보스턴 신학대학에서 그 목회학 석사 과정을 할 때인데요. 처음에 미국에 와서 여러분들이 문화적인 충격을 받는데, 제가 받은 문화적인 충격은 어느 날이 되니까 갑자기 이마에 검은 수술 묻힌 사람들이 막 길거리를 활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애쉬 웬스데이가 뭔지를 잘 몰랐는데 그것을 보고 나서 저게 도대체 뭔가 관심을 갖고 공부하고 또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애쉬 웬스데이의 그 예배에 그 나오신 분들에게 이마에 젤을 바르고 하루 종일 그 길거리를 다니시면서 그 젤을 바르신 상태로 다니면서 정말 인간이 유한한 존재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늘 회개와 또 돌아섬이 필요한 그러한 존재다는 것을 자기도 기억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에게도 그렇게 기억하는 그러한 일을 생각이 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은 교회력에 따라서 오늘 애쉬 웬스데이 본문으로 주어진 말씀인데요, 다른 시편을 보면 앞에 간략한 설명이 써 있습니다. 아삽의 노래, 고라의 노래,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라고 돼 있는데, 오늘 51편에 보면 아주 긴 그리고 구체적인 그러한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정을 통한 뒤에 선지자 나단이 그를 찾아왔을 때에 뉘우치고 지은 시다라고 해서 이 시의 구체적인 정황과 내용의 배경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굳이 그 내용과 그 상황을 설명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무디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제가 새벽에 다시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으면서 파란색 그 색연필하고 빨간색 색연필을 가지고 이 말씀에다가 좀 밑줄을 그어봤습니다. 나에 해당하는 부분, 그 회개시기 때문에 나에 해당하는 부분에다가는 빨간색을 줄 그었고요. 그 다음에 주님의 그 성격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파란색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특별히 그 1절에서 그 6절 사이를 보면 주님의 캐릭터리스틱,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 보면은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 주님의 그 성격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포근히 감싸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의 특성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의 자비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은 늘 우리에게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기도시가 회개의 기도시인데 1절을 보면 그 주님에 대한 찬양,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멋진 고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동안 우리가 기도를 드릴 텐데, 막연하게 기도를 하는 것보다 정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한결같은 사랑, 크신 자비와 긍휼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나라고 되어 있는 그 형용사가 꾸미는 것을 보면은요, 내 반역죄 1절이죠. 2절에 보면 내 죄악, 내 죄, 그 다음 3절에 보면 나의 반역, 나의 지은 죄, 또 5절 말씀 보면 내가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 뼛속부터 깊이 죄에 빠져 있다라고, 정말 그 주님의 캐릭터리스틱과 나의 현재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6절 말씀 보면 마음속에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다시 또 이렇게 고백하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그 7절 이후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 거룩한 창조, 재창조가 필요하다고 말씀하면서 아주 구체적인 그러한 기도를 드립니다. 7절 말씀 보시면 나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나를 씻어 주십시오. 또 9절 말씀 보면 내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10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암송하는 그러한 말씀인데,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정한 영을 창조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내 속에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한번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죄를 다시 거듭하지 않는 것이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이켜서 고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걸어왔던 그 길에서 이제는 돌아서는 것인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에게 견고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 보면 참 중요한 그러한 기도를 하는데,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내지는 비난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설 자리를 없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이죠. 주님, 나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구원의 기쁨이 내게 회복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리고 나서 14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자기의 결단을 고백합니다. 회개를 하고 나서 이러한 결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다시는 이 살인죄, 간음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자기의 마음의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입술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내가 이제 찬양하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나서 오늘 제가 좀 주목하고 싶은 그 말씀은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그 바람 앞에 서 있는 작은 그 심지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끄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으시는데요. 정말 그 다윗의 그 간절한 마음이 이 한 절에 묻어나 있는 것 같습니다. 야곱이 여러분 약복강 앞에서 그 천사와 씨름하는 그러한 장면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생 자기 꾀로, 자기 지혜로 살았던 사람이 정말 이제 앞뒤로 피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정말 야곱은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게 되고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변화를 받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러한 일이 있었죠. 성경에 있는 그 위대한 인물들이 이름을 바뀌게 되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이게 될 때에 반드시 거룩한 파괴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을 시작하시면서 우리 안에 새로운 도전과 변화가 있으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는 그러한 거룩한 파괴의 경험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사실은 다윗의 삶을 생각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편 51편 전의 삶과 51편 후의 삶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부서지고 깨어지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그 찢기워진 심령, 짓밟혀진 심령,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단해 보이고 위대한 것 같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만 죄를 졌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지은 그 범한 10계명의 그 2계명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죄를 졌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사순절을 시작하시면서 정말로 우리 마음 가운데에 다시 한번 우리 영혼 깊은 곳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오늘 이마에 죄를 바르면서 다시 한번 겸손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회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처럼 정말 저희가 찢기워진 심령,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삶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왕궁에서의 삶은 얼마나 사실
화려한 삶이었습니까? 정말 누군가가 뭔가 되는 그러한 정말 썸바디의 삶이었죠. 그러나 모세의 삶 가운데에도 거룩한 파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광야의 삶이었는데 어느 누구도 모세의 존재를 알아주지 않고 정말 묻혀진 것 같은 그러한 그 40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썸바디에서 노바디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어떻게 보면 사순절은 정말 세상 가운데에서 나의 존재를 드러내고 그런 삶을 사는 썸바디로의 삶을 살았던 우리가 이제 40일의 여정을 겪으면서 주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다윗이 드렸던 그러한 회개의 고백처럼 정말 우리가 가슴을 찢고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찢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집중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주시죠. 그의 삶 가운데에 거룩한 파괴가 있었고요. 또 모세의 삶 가운데 80 이후의 삶은 사실 하나님께서 다시 만져주시고 재창조해 주시는 그러한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의 그 영적인 여정은 이제 노바디에서 갓버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까지도 우리 안에 숨겨진 나와 하나님만의 그 가리워진 그러한 죄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기도했던 이 기도문 가운데에 여러분 다시 한번 댁에 돌아가셔서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견고한 심령, 갈라지지 않는 심령, 우리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결같은 결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누어지지 않는 그러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이번 사순절의 영적인 여정을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그러한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많은 교우들이 지금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도움을 주시는 우리 방송 도와주시는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이번 사순절 여러분 좀 거룩한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날 잘 나오셨는데 하루만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번 사순절을 정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떼어드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귀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요. 정말 하나님, 제가 뭐 되는 줄 아는 썸바디의 삶을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사순절을 시작하는 우리의 첫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나와 내 가정, 우리 공동체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을 떼어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필요하고요. 다시 한번 겸손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면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룩한 새로운 창조가 우리 영혼 가운데에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다윗의 기도문을 통하여서 사순절을 시작하는 저희의 기도문을 삼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빚어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창조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내 안에 회복돼야 될 것, 다시 한번 불릴 듯 일어나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손길에 다시 한번 저희의 영혼과 몸을 맡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